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귀에 못 박도록 목사님 못 박히도록 얘기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혹시 두쌤 거기 그 죽게 가까이 찬양 악보 쳐져 있나요? 그렇죠. 네, 죽게 가까이 있다가 설교 후에 찬양할 거여서 거기 자막기에 한번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1절로 4절인데요.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다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음이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탈출하게 됐을까? 왜 애굽에 살게 됐을까?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뭐 요셉을 통해서 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은 뭐 말을 많이 해도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또 기억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바로 왕이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알겠어 야 자연재해 못 견디겠다 데리고 가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와요. 근데 오늘날로 치면은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 애굽이란 데서 이집트란 데서 오늘날의 이스라엘까지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4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주일이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간 창조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간 창조했죠.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를 창조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사실 성경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걸렸어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고난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었죠. 그리고 모세가 오늘 시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 엄청나게 비가 내렸을 때 40일 동안 비가 와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하고 패배를 상징하고 끔찍한 어떤 어려움을 상징하는 게 40이라는 숫자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시내산이라는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야 너 대장이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와.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자기를 탈출시킨 모세가 자기네들을 놔두고 잠깐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러 모세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밑에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그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PPT 처음 거 보여줄래요?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백성이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걸 봤는데 어떤 걸 봤대요? 더디대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 이때쯤이면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내려오지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시간이면 하나님이랑 충분한 대화도 나눴고 충분히 공부도 했고 이 정도 시간이면 이제 내가 수능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만한데 안 나오는 거. 이 정도면 내려올 때가 됐는데 왜 모세가 안 내려오지?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냐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요. 모세가 천천히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빨리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뭐든지 빨리 행정적인 것도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습니까? 인터넷 설치기사 하루 만에 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정말 빨리 모든 게 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우리 모두는 다 빨리빨리의 DNA가 있어요.
군대 가면 빨리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되고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야 돼요. 자,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간다는 말이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고속도로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5분 빨리 가려다가 과속 밟다가 사고 나가지고 빨리 죽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무서운 말을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빨리빨리 DNA가 있는데 빨리빨리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중국에서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엄청 금방 초고층 빌딩들을 지어놨는데 금방 무너지죠. 왜요?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기초가 탄탄하지 않았어요.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빠르다고 정확한 게 아니에요. 빠르다고 유명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이든 외국어 영역을 풀 때 그 지문을 아무리 빨리 읽어봤자 뭔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빨리 읽어봤자 속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말 글자 하나하나를 분해해가면서 음절마다 막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아무리 천천히 읽어봤자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읽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는 주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읽어봤자 의미 없는 빨리빨리. 자, 목사님이 최근에 지난번에 목마르다 예배 시즌 1 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2건이 났어요. 목사님 아내가 아윤이랑 둘이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그 뒤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오빠 오늘 사고 크게 났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CCTV를 뒤져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고가 났을까? 그랬더니 CCTV 제 영상 있죠. 사고 난 영상을 준비했는데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사고 나기 직전까지만 보여줄게요. 조명 좀 다 꺼주세요. 자, 근데 그날 이거랑 똑같은 사고 2건이 났어요. 저녁에는 목사님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찰이 문을 두드렸었어요. 무슨 일이냐? 요불도 꺼주시겠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방금 1시간 전에 사고가 났는데 CCTV 볼 수 있네요. 아침에 아까 분명히 목사님 아내는 오후에 사고가 났다 그랬거든요. 1시간 전이라고? 알고 CCTV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2건의 사고가 나는데 똑같은 사고예요. 근데 그때는 저녁 시간이어서 어두워서 화질이 별로였고 한번 보여줄래요? 요런 사고가 났습니다. 자, 보세요. 저기 이제 목사님 아내랑 목사님 딸이 건너고 있죠. 쫄랑쫄랑 건너가요. 자, 이제 보세요. 저기 왼쪽 보세요. 원미구 방향에서 자전거 한 대가 오죠. 자, 위부 방향에서 오토바이가 한 대 올 겁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만나요. 위험해 빵. 네. 자, 저거랑 똑같은 사고가 전날 저녁에도 일어났어요. 자, 누가 잘못했어요? 자전거가 잘못했다는 사람들 오토바이 그래요. 자전거가 잘못한 것도 있죠. 왜냐? 초록색 불 2초 때 지나갔으니까. 근데 저거는 100대형 오토바이죠. 왜냐면 오토바이는 일단 역주행을 했잖아요. 왜 역주행을 할까요? 너 빨리 가야 돼. 나 빨리 건 바이 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돼. 저녁 시간대도 똑같습니다. 저렇게 똑같이 역주행 오다가 횡단보도 건너서 사람을 박아요. 왜 그럴까요? 빨리빨리. 목사님은 그래서 좀 정부에서 경찰에서 오토바이들 많이 잡아넣었으면 좋겠어요. 불법 오토바이들 맨날 교회 앞에 갈 때 오늘 11시 건너오는데도 오토바이 그냥 지나가고 그런 없나? 안전신문고 앱 이런 거 신고할 수 없나? 그러니까 저 역주행도 했죠. 신호도 위반했죠. 오토바이 잘못이죠. 왜요? 빨리 가려고 저 사람 아마 지금 돈 엄청 깨졌을 거예요. 저 사람 인생 난리 났겠죠. 지금 몇 천만 원 깨졌겠죠. 저 사람 받고 보호할 거 여러분이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 사람 큰일 난 겁니다. 왜요? 그거 빨리 배달 하나 하려고 또는 배달이 없었어도 그냥 빨리 가려고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나요. 여러분 빠르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급함의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조급함의 유혹이 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수행평가 빨리 해놓고 빨리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거 논문도 써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정해준 스케줄을 또는 남들처럼 빨리빨리 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불안해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불안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빨리빨리를 원하고 또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수업하러 들어오길 바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수업을 들으러 가는 거지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 와서 수업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조급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점점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더디니까 PPT 보여주실래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시작. 네, 사람들은 자신들을 인도의 대상을 찾아요.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형 아론한테
빨리 신 좀 만들어줘, 신. 우리를 인도해줄 신 좀 만들어줘, 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아까 봤다시피 사람 인자,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예요. 한 명이 없어지면 넘어지고 한 명이 없어지면 넘어져요. 그게 사람 인자가 한자로 풀이한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의 필요를 채웁니다. 목사님 혼자서 머리 자를 수 없어요, 염색할 수 없어요, 그럼 미용실 가죠. 미용사가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내 돈과 시간을 내서 나의 필요를 미용사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직업이라는 게, 다른 존재라는 게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이가 없는 부분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채우는 게 직업이에요. 자, 그게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해줄 다른 신을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목사님 아내한테, 이건 그냥 예화입니다, 실제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요.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잠깐 바람 쐬고 허락을 맡았어요. 그럼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집을 나서는 순간 에너지가 솟아요. 막 군인들도 휴가 나오는 순간 기분이 달라지듯이 드디어 약간 뭔가 그런, 내가 탈출한 나 혼자만의 시간이잖아요. 기분이 막 좋아. 그래, 에너지 허락도 맡았어. 그럼 늦게까지, 잠깐이라고 말했지만 목사님 머릿속에 잠깐은 먼저 중앙공원을 갑니다. 중앙공원 2바퀴를 돌아요. 돌다 보면 교인들을 만나요. 그럼 인사 한 번씩 해요. 인사 한 번씩 하고 오다가 신중동에 있는 닭광정에 가가지고 순한맛 소자 하나 사는 거예요. 딱 그걸 들고 너무 맛있겠다, 소자를 들고 원미경찰서 옆에 있는 벤치에 가서 앉아요. 앉아서 닭광정을 막 먹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요. 쉬고 있었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내 전화가 오네. 왜 전화 오지? 나 잠깐 쉰다 그랬는데 전화 왔어요. 오빠 어디야? 왜? 잠깐 쉰다면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나는, 나한테는 잠깐은 중앙공원 갔다가 닭강정 사가지고 여기 앉아서 먹는 게 잠깐인데, 나는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줄 알았지. 지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깐은, 야, 모세랑 시내산에 오래 있을 거야, 이걸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야, 왜 안 내려와? 안 내려오네, 안 되겠다. 그러면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다시 우리를 인도할 다른 존재를 찾자. 그러면서 아론한테 뭐라고 말해요? PPT 보여줄래요? 우리를 인도해줄 뭐를 만들어 달래요? 신을 만들래요. 여러분, 사람이 신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사람이 만드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신을 원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 우리를 인도하리래요. 자, 잘 봐요. 우리는 개인이라는 독재적인,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존재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내 인생이니까 더러워도, 기분 더러워도 상사 욕 들으면서도 회사 생활 참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니까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논문 쓰고 여러 가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자식이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다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지네 인생이면 자기들이 광야에 나가서 우물 있는 줄 찾아보고, 야, 저기로 가면 될 것 같아, 자기들끼리 머리를 짜보고, 뭔가 자기들이 좀 주도적으로 이 광야에서 탈출할 방법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원해요? 우리를 인도해줄 신을 또 만들어내래요.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줄 사람을 찾으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 내 인생 관심 없어, 난 편하게 살 거야, 난 대충 살 거야, 내 인생 노력 안 할 거야, 그냥 우리를 인도해줄 누군가만 있으면 돼, 이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한 열정도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인도해줄 누군가만 있으면 돼, 난 편하게 살고 싶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뭔가 나를 인도해주길 바라는 게 있죠. 이 사람이 날 좀 끌어줬으면, 이런 상황이 날 좀 끌어줬으면, 이 선생님이 나를 좀 이렇게 잘 추천서를 써줬으면, 뭔가 나를 인도해주길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를 인도해줄 수도 있고, 추천해줄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제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길 바라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좋은 대학, 어떤 뭔가 있기를 바라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단 하나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저 우리를 인도해준 모세 따라서 쫄랑쫄랑쫄랑, 모세 없는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하나님, 아론아 우상 좀 만들어줘. 왜? 우리를 인도해줘야 되거든. 쫄랑쫄랑쫄랑쫄랑.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준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이 처한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지금처럼 잘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자기 인생을 놔버리고, 또는 100만큼 할 수 있는데도 50만큼만 하면서 50은 하나님이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상이, 모세가 그냥 내 인생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이런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바라보고 있던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것만 있으면 얘가 나를 좀 인도해 줄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좋은 길로 갈 것 같은데,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게 성적이에요. 성적만 잘 나오면 얘가 나를 좋은 대학으로 인도해 줄 것 같고, 좋은 학원을 옮겨보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면서 어쨌든 나를 인도해 줄 것 같은 여러 주변의 장치들 여러분들이 안전빵으로 마련해 놓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인도해 줄 것 같은 그것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하냐?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를 바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진짜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3 친구들이 담임 목사님과 11시에 만나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안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19살에서 20살이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늘, 아까 고3 친구들 잠깐 얘기했지만 늘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아, 자유다! 드디어 자유야. 드디어 엄마 아빠 잔소리 없어. 드디어 학원 안 가도 돼. 자유가 생기면서 신앙을 놔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청년부 올라가서, 잠깐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게 웃기긴 한데, 청년부 된다고 자유가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까지 자유롭게 되면 안 돼요. 그걸 좀 통제하고, 그걸 좀 결단하고, 그걸 좀 뭔가 내 스스로 맡기려는, 내 스스로 뭔가 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의 인생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살 되면 얼마나 많은 자유가 생깁니까? 2022년 1월 1일 날 분명히 인스타에 술 한잔 짠하는 거 올라올 거 뻔해요. 뻔하다고요. 뻔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생기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너무 내 뜻만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20살이 됐다고, 성인이 됐다고, 뭐가 대학을 갔다고, 그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세요. 아이노 찬양팀 나와주세요. 이 시간 같이 우리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아까 목사님이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지막으로 이런 PPT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아까도 목사님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분명히 내가 이 정도 공부했고 이 정도 준비했으면 요번에 이런 성적이 나와줘가지고 2학기 때 이 정도 마무리해놓고 고3 되면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하면은 딱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합격증이 와야 되는데,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나님을 갖고 오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뭘 원해요?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라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학생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정한 1교시, 2교시, 3교시 기억하세요.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제가 학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시간표에 하나님 선생님으로 와주세요. 내 인생의 선생님으로 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제가 들어가서 그걸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하면서 그런 시간표에 하나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